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깨끗한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당시의 일곱째 달은 오늘날로 말하면 1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 7월에는 특별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었는데요. 대속죄일이 7월에 있었고 초막절이 7월에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에 지켜지지 않았지만 제단을 먼저 쌓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고 또한 초막절을 기억하며 기록된 규례대로 구별하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이들이 번제를 드린 분명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은 오늘날의 1월이었고 1월의 첫날이니 새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해부터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 것은 곧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첫 달, 첫날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은 한 번의 예배와 모임이 아니라 사실 전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하나 된 마음으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어려울수록 마음이 나누어지기 마련인데 이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 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전체적인 모임을 가질 때는 모으는 왕이나 제사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절기와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소집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중요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았습니까? 이것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또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오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그리고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우리 귀한 공동체의 모습과 같이 전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당시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는 일종의 위협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군사적인 행동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모이면서도 그 마음에는 주변 나라들로 인하여 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두려움의 목적지가 어디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였지만 그 두려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더욱더 예배에 힘을 썼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이때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놓지 못한 때로서 아직 성전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의 터에서 제단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두려움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종착지가 더 큰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초막절의 기원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초막은 임시처소입니다. 이들은 임시처소에 거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들의 상황과 옛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막을 짓고 사는 듯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의 절기는 초막을 짓고 사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리라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잔치의 날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손에 쥐어진 농작물이나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초막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장차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수확물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았습니까? 나는 전부를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늘 일부를 드리는 자입니까?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으로 나옵니까? 또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두려울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풍성한 것을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성령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오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전한 모습과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 속에서 안주하고 나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감사함보다 습관과 형식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